잠언 10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전했던 제목은 부를 얻는 방법 이런 거였어요. 오늘은 반대로 부를 잃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를 잃는 방법과 더불어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갈 경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 뭐 이런 거 참여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바쳐라. 그러면 부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대로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아끼고 전략해서 모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적절하게 굴리는 거, 투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면서 부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다. 물질의 복,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를 잃는 방법, 그리고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를 잃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금전적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충동 구매인데요. 필요치 않은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혹은 갖고 싶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습관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계속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의 효용성,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또 그것이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정말 괜찮은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올해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 해마다 어버이날에 뭘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1월 달이 됐는데요.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세일합니다. 평상시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물건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물건을 그때 사 두었다가 5월 정도 어버이날 돼가지고 그걸 선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충동 구매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가면서 이거 필요한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마련하는 거니까. 그러나 충동 구매는 뭡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사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익숙한 삶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돈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부를 잃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화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족끼리 쳐도 잘못하면 이게 경찰에 신고되면 걸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박과 같은 것으로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1999년 5월 12일에 MBC PD 수첩에서 한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제가 이분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은 다 알 텐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돈을 따서 교회 재정에 보태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재정을 아주 확실하게 잃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거기서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그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드리는 헌금을 그거를 아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모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엉뚱하게 중요한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벌겠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부를 잇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누군가 좋다고 하니까 주식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부를 잇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너무 심하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그런 것들을 잘못 사서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내려갔을 때 잘라버리는 걸 손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어렵게 마련한 그런 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피땀 흘려 번 돈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섣불리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어떤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아주 내가 급하게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데는 항상 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피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루면서 피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랑이가 우리랑 같이 있어요. 이랑이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이랑이 우는 소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랑이가 진짜 이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어떤 우는 녹음 소리인지, 근데 그 당시 이랑이는 컸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거 뭔 잘못된 것을 하는구나 라고 다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뭐해?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문자 나라로 문자하고 있는데 확인하면 답장 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매는 그걸 보더니 우리 애들 같지가 않은데, 말하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애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면 어디로 폰 수리비 보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20만 원을 날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폰 수리비를 준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우리 애들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안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피싱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장난삼아 수경아 무슨 일이야 라고 해봐. 그러면 수경인 척 할걸? 막 이렇게까지도 서로 농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여러분과 저는 어렵게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이런 피싱에 의해서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아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빚보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빚보증을 서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빚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 모르게 아내가 서도 안 되고 아내 모르게 남편이 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오픈이 될 수 있어야 서로 신뢰 관계가 또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라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빚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분위기상 이게 내가 의리가 있는 사나이인데 그래도 빚 보증을 서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서주겠어 라고 그렇게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빚 문제로 고생하면서 이 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읽겠습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지 말라. 빚 보증인이 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서 내가 그 정도는 서줄 수도 있고, 그거 만약 그 사람 못 갚으면 내가 대신해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이 그런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채입니다. 부채로 발생하는 이자가 문제예요. 이 이자는요, 눈덩이처럼 그 눈덩이가 굴러가면 더 커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는요, 더 큰 이자의 부담을 주면서 나중에는 그 부채를 갚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 같으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자 갚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에 물을 담아놨는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채의 구멍이죠. 그리 계속 물이 새는 것처럼 내 재산이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이자를 계속 줘야만 하는 그런 부채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모은다는 게 쉽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꾼 것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빚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전적 자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빚, 채무, 그러니까 부채죠. 이것의 속성이 죄와 비슷한 게 있어요. 죄와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을 없애기까지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모형이 되는 이런 부채, 빚,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빚을 만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보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빚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를 잃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빌릴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빌릴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했잖아요. 뭐 집을 산다든지 혹은 차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빌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빌릴 때 그 규모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슨 액수든지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빚을 빌릴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부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내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수입으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의 부채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부를 잃어버리기로 작정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채를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높은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돈 관리를 치밀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채를 키우는 신용카드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신용카드 한 장씩은 다 있죠. 그런데 결제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사의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무이자 할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통장 잔고가 늘 넉넉지 않고 부족해서 리볼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리볼링 들어보셨죠? 돌려막기. 계속 카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굴러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갚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리볼링이라는 것을 굴러서 돈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그 액수의 규모를 여러분이 보고서 놀라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는 그래요. 그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체크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카드 같은 게 있어서 외국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쓰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항상
통장 잔고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바탕 아래 내가 체크카드를 쓰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얼마를 썼다, 얼마 남았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적절하게 지출하는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부채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경우와 받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인데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받아도 되는 경우는 타국인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받으면 안 되는 경우는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자, 형제 중에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20장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투자로 인해 빌린다 그러면 동업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익이 생기면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어려워서 우리가 도울 때는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며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실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말만 하면 가서 몸을 좀 좋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여유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하셨다. 그럴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없으면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풍족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유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그렇게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한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금전적 거래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빌려주는 일, 이런 것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도 때때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콩을 재배해서 콩기름을 짜가지고 판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콩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거는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질의 콩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카톡방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카톡방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게 할 때 나 한 병, 나 두 병, 나 세 병, 나 한 병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 카톡방이 교제 장소가 아니라 뭔가 물건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관심 있는 분,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라고, 개인적 카톡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하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꾸어주거나 꾸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끝내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죄의 빚에 대해서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지불되어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빚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을, 물론 탕감받는다면 여러분에겐 굉장한 복이죠. 탕감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채가 없다면, 그 사람 정말 부자입니다. 부채가 없는 것 자체도 이미 굉장히 넉넉한 형편에 있는 건데, 부채로 인한 이자는 부를 잃게 만든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멍을 파는데 시간이 걸렸으니 그 구멍을 메우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아 이 씀씀이가 해프고 또 재정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빚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빚에서, 그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강제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은 따르겠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삶의 습관들을 갖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를 잃게 만들었던 생활 습관, 이 부채가 늘어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탐욕, 충동구매, 낭비, 빨리 돈을 벌려는 욕심, 쉽게 돈 벌려는 마음, 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내 부채를 키웠다. 그러면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서 그런 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스타일을 버리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한번 진지하게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부채가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뭐 탐욕 때문인지, 충동구매 때문인지, 사치와 낭비 때문인지,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자꾸 돈을 쓰는 습관 때문인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는 그런 그 방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한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부채가 늘어났단 말인가?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에 이런 수준까지 왔단 말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살펴본 것들, 아, 이거였구나 라고 여러분의 눈에 드러난 거, 생각 속에 그게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옳지 않은, 예를 들어서 게으른 거라든지 아니면 사치라든지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어떤 죄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까지는 내 삶의 습관으로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습관 중에 이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자백하면 용서도 이루어지고 깨끗하게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사라져 버리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혹시 게으름은 있지 않았는가, 혹은 낭비는 있지 않았는가, 사치하지 않았는가, 급하게 돈을 벌려는 욕심은 없었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것도 배우셨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부분도 성경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누구냐?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그렇게 못 박는다고 했는데, 이 원리는요, 사실 우리 죄 문제를, 이게 빚 문제에 관계된 건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살피고 이게 죄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꿈틀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의 습관들을 떨어버리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내기를 계속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엔 최근에 이제 쉽게 돈 꿔준다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씀씀이는 계속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서 돈을 자꾸 꾸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번에 꿔주면 내가 2달 뒤에 갚을게. 근데 2달 뒤에 정말 갚을 수 있는지가,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서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원래 이랬어요. 2달 뒤면 갚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지금 부부가 갈등을 해서 왔거든요. 왜 갈등을 해서 왔냐면 남편 모르게 아내가 돈을 꿔준 거예요. 근데 2달 뒤에 갚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2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회수가 안 되고, 또 정작 집안에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런 장담을 해가면서 내가 2달 뒤에는 갚을 거야.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카드에 50만 원만 남겼었어요. 50만 원 남기면서 뭐라면 이까짓 거 못 갚겠어?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돈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굴러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는 너무 힘든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는 자꾸 뭐만 보면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죠, 일단은. 자꾸 쇼핑몰 TV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면 내가 그거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걸 안 봐야죠. 안 봐야 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빚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가볍게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훈련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잉여 자금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잉여 자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윳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여윳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빚의 원인이 뭐다? 라고 발견한 사람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빚의 원인을 발견한 것은 이게 출혈의 원인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근데 나중에 출혈을 먹게 하려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이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잉여 자금을 모아서 거기다가 부어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잉여 자금을 모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입보다 적게 쓸 때만 잉여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돈 전략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리고 돈을 보는 즉시 물건을 사는 사람,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주머니를 계산하지 않고 지출부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잉여 자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잉여 자금은 빚을 갚는 데도 쓰는 거고요. 잉여 자금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굴려서 더 부를 획득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자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잉여 자금을 만들어서 부채를 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어떤 재산의 주머니가 있다면 그 부채는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다가 주머니에 넣어도 그 구멍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메꾸는 건 잉여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상환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메꿔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다시 모으는 잉여 자금은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잉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수입에 비해 지출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자꾸만 내 씀씀이는 450이고 500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잉여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0만 원을 벌면 뭐 내가 220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80을 잉여 자금으로 모아나갈 때 그게 효과 있게 써질 수 있는 것이지. 버는 대로 버는 족속 쓰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 잉여 자금을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요, 조금 허리띠를 그야말로 졸라매는 그런 식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좀 고생이 되기도 해요. 막 외식을 줄일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걸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털어버리게 되면 빚 문제, 채무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잉여 자금을 모으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모으는 대로 다 여러분이 또 굴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자산이 되는 것이죠. 또 잉여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 않은 물건은 내다 파는 거예요. 뭐 차가 2대다. 그럼 1대를 팔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름값, 세금 뭐 여러 가지 나가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는 거죠. 또 TV. TV는 우리는 보지 말자. 뭐 컴퓨터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TV를 내다 팔 수도 있는 거고, 낚시 보트, 회원제, 상점, 회비를 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돼요. 그냥 개인이 모셔두고만 있으면서 돈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주변에 쌓여 있다면 그걸 정리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홀가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업을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동을 하지만 시간을 내서 번역 작업을 누굴 도와주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뭐 어떤 직장 일을 하지만 누구 거를 잠깐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주일날 경배까지 빼먹으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까지 빼먹으면서 하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자, 우리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잉여 자금 마련하겠다고 파트타임으로 뛰어다닌다고 자녀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남편은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다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 가정을 보살피며 자기 남편을 돕는 일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협력하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잉여 자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잉여 자금을 모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첫째, 부채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어느 은행에 얼마 빚이 있고 어느 카드사에 얼마가 있고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얼마가 빚을 졌고 이거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어디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홀가분한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는 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목록을 여러분이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적은 빚부터 적은 빚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것부터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빚을 일단 하는 것은 해결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하나를 해결해 보면 이게 여기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해결됐으니까 저것도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데 이런 과정으로 모든 그 부채를 다 해결해 가는 거죠. 이거는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잉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이런 원리를 지켜가면서 부지런히 한다면 수년 내에 여러분들은 이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던가요? 이게 죄의 빚이 무겁게 누를 때 예수님의 피로 이 죄 용서받았을 때 어떤가요? 막 날아갈 것 같고 모든 보이는 것마다 다르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죄하고 빚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이 부채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부채가 사라지는 날 정말 아주 비슷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아주 홀가분하면서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온 가족 데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정말 아주 홀가분하고 가볍고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년간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수년간 해나가는 동안 해마다 월급이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월급이 인상됐다고 좋아가지고 인상된 만큼 또 돈 쓰러 다니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잉여 자금을 못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이었는데 330이 됐다. 그럼 그동안 300 가지고 살았으면 조금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310으로 내가 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20은 또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빚을 갚아가면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부를 잃어버리는 방법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난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욥처럼.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 실수로 인해서 일부러 그 부를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고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전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아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모은 것은요. 어느 때 반드시 선을 행하는데 기묘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죠. 또 여러분 부채를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부채는 금전적 자유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부를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부채가 없는 삶,
그 부채를 만들지 않는 삶, 그런 거를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부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성실하게 그것들을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갚고 싶으면 잉여 자금을 마련해서 또 한 번씩 갚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 이거 경매로 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갚아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헌금 중에 남는 것은 또 이렇게 건축헌금으로 계속 잉여 자금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교회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헌신해서 했던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다 그 은행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잉여 자금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나중에 갚을 거야 하는 것은 끝까지 못 갚게 돼요. 끝까지 못 갚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갚아야겠다, 이런 뜻을 여러분이 세운다면 그것을 정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죄 문제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빚은, 부채는 죄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방해하고 육신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채를 늘려가는 삶보다는 그걸 털어버리는 삶이 좋잖아요. 죄의 습관들을 털어버리고 점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부채에 대해서도 어땠어요? 왜 부채가 생겼는지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걸 털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죄의 습관으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힘들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인가, 그리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죠. 금전적 자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롭게 살아서 어리석음으로 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저에게는 부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빌리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갚지 못하는 일이 없이 잘 이 부채를 청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거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요,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이 부채 문제를 잘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 문제에 있어서도요, 좀 더 거룩하고 자유롭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길 원합니다. 제 잘못된 죄의 습관은 털어버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